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 성도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시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읽어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맹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말에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는 말도 있죠. 만일 거짓말을 하면 내 목을 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그걸 두 사람의 피를 섞고 그 섞여진 피를 가지고 혈서를 써서 서로의 약속을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자기의 맹세가 확실하다, 자기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는 했는데, 하나는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기 맹세를 확증하는 경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맹세가 자기가 그 맹세한 대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이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다고 하는 각오, 그런 맹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을 놓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죠.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싸움을 하다 보면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참는데 애들이 우리 엄마를 욕하거나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싸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처럼 이런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두고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맹세를 확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당신 자신의 그 존재를 놓고 맹세한 그 맹세는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맹세고 반드시 지켜질 맹세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신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저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맹세, 100% 확신해도 좋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접목을 시키냐면 구원의 확실성, 안정성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20절에서 18절로 2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과거에 히브리서 강의했던 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한 우리는, 그렇죠?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그 소망이 확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냐? 정말 나의 삶을 던져도 되느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도 되느냐? 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바다에 떠 있어도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에 있는 닻을 깊이 내려서 바다 밑에 있는 땅에 탁 그 무거운 닻이 내려져 있으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닻이 내려져 있다고 해도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치거나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흔들흔들 할 수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배의 닻은 바다 깊은 곳에 내려져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닻은 저 천국 그 깊은 지성소에 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 그 깊은 곳에 닻이 내려져 있음으로써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생명줄은 저 하늘나라 지성소 거기에 딱 닻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아무리 요동쳐도 결국은 하늘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죄와 싸움을 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가 구원받았다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상관없는 거지. 거기다가 내가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더 많이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퍼밋을 받은 것처럼,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뭐 옷이나 어떻게 제대로 아주 맵시 있게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율법은 남녀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남자는 의도적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놔두고 여자만 잡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율법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얘기해야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닥에다 뭔가 글을 쓰시면서 마치 한참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물어요. 또 물어요. 자꾸 물어요. 하하,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여인은 한 대 맞아서 안 된다고 두 대 맞아야 된다고 아마 양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더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내 표정들이 어두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오직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 여인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죄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가늠한 나 같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울고 기뻐하면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죄악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의 용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 된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종 열정을 잃어버릴까요?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찬양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해도 눈물이 없는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복음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녹여낼 때, 그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에 뜨거움이 솟구쳐 오르고 기쁨이 샘솟고, 삶에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정죄를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 있다 말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라고, 그 복음을 이해하라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고소 고발 사건으로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것이 5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2021년 한 해에 50만 건. 일본에 비해서 무려 40배나 더 많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는 데는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그 고발 사건을 채택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봤더니 20%가 채 안 되더라. 그러면 50만 건 중에서 10만 건만 고소 고발에 해당되고, 나머지 40만 건도 더 되는 것은 고소 고발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로 고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고소 고발 공화국이다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소 고발은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적자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늘 고소되고 고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발되고 고소되고 정죄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고발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고발당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고발 조건이 없으면 고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발할 일도 없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이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가 종종 죄에 넘어지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누군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도 그 고발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지만 잘못된 사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고 사탄이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담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하셨거든요. 더 이상 정죄받을 것, 고발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를, 이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마귀가 우리를 늘 고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과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어떤 고발이 되는가? 무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50만 건 중에서 40만 건이 무고죄가 된 것처럼 무고죄가 된다는 거. 무고죄가 뭐예요? 죄도 없는 사람인데 죄 있다고 가서 그냥 막 덮어씌우고 벌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무고죄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하려 하는 의도대로 그 사람에게 행해라. 이게 무고죄에게 그 정죄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고발하고 고소를 해도 무고죄밖에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번째 하는 것은, 네 번째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은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구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허락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을까요? 퀴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오른쪽에 왼쪽에 두 명이나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가 거기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셨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일을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그런 이유와 그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분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살려냈을 때에, 그럴 때에 수동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냈을 때. 그럼 예수님 누가 살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사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룬 모든 구원의 사역, 모든 것을 다 인정하셔서 충분하다,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5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이고, 둘째는 사탄의 고소, 정죄이고, 셋째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넷째는 사망이고, 다섯째는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 사탄의 고소와 정죄의 문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문제,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것을 선언하는 장엄한 선언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덤도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옥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건 뭘까요? 쉬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또 모든 싸움이 이미 다 끝나서 승리자로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타타르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찰스할제 말을 이용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높아지신 이후에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이 가져온 유익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도 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고발되지도 않는 상황을 그분이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성소를 섬기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요.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가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대제사장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 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런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셨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대상이 있고 정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종종 신자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고발하는 방법, 정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발당할 수도 없고 정죄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 51편이 언제 써진 것이냐 하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쓰여진 그런 시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든 군대는 다 싸움을 하러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욕이 일어나는데 요셉은 정욕이 일어나기도 전에 도망쳐 버렸는데 이 다윗은 정욕이 일어나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정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한 것이 들킬까 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 사람만 놔두고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죽이라고 사주를 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고 가장 의롭게 살았던 이 다윗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사탄이 얼마나 고소를 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그를 고발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고발하고 정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세상에 내가 행한 이 일을 우리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지? 내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침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이 둥둥 뜰 만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도록 사주한 이 못된 다윗이, 그런 형편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거 봐라, 너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로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때, 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프신 권사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낮에 소식을 들었더니 열어놨던 배를 다시 봉합하고 물도 조금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호흡기를 떼고 자기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 얼마나 제가 막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울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막 그냥 그 울음이 솟쳐 나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갔는데 보니까 산소 호흡기처럼 여기다 호흡기를 껴놓고 제가 왔는데도 모르고 기도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저녁에 다시 이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우리 알아요? 다 알죠. 다 알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 권사님 생명 못 거둬 가신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권사님 데려가시느냐고. 그러고 이제 찬송을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찬송을 하나하나 따라해요.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지 갑자기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위로 샥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게 손이 너무 불편해서 저러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찢고 수술을 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아프게 막아주셨어요? 수술 안 해도 되게 고쳐주셨어요? 의사가 기껏 한다는 게 정맥을 찾는다는 게 동맥을 찾아가지고 거길 찔러대가지고
피가 솟구쳐 나오니까 그것부터 수술하느라고 수술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왜 하나님 그런 실수를 막지 않으셨어요? 어렵게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동맥을 찔러가지고 그거 수술하느라고 또 시간 보내고 수술 시간이 그냥 배로 늘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섬긴 시간이 얼만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아픈 몸이 손이 올라가느냐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에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알면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도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도 찬송이 있고 그 아픈 몸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고, 그게 믿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럴까요? 정죄가 없다, 고발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아니, 목사님은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또 얘기하고 다음 주도 또 얘기하고, 아니 왜 했던 말 자꾸 또 해요 또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넘어져 자빠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에도 그 복음이 나를 붙들 수 있는가? 그때의 복음이 나를 붙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라고 갈 수 없다면 아직 복음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깊은 복음을 알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라고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라고. 그 구원의 감격은, 그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는다. 죽음을 뛰어넘고도 남는다. 복음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죽음의 침상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 저게 믿음이다. 저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목사님, 나 여기 며칠이나 있어야 돼요? 몰라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조금 치료돼야 일반 환자실 가고 뭐 시간이 좀 있겠죠. 그럼 일주일 있어야 돼? 일주일 있을 수도 있죠.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예배 못 드리잖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낙심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가 있고, 고통의 신음 속에서도 찬양이 있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